우리 함께 1절로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두 번 더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통일이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교과서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동료가 담겨 있었는데 이게 아주 유행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1947년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때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고 초등학교 교과서 올라갈 때는 독립이 통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80년을 불렀지만은 아직 우리에게 통일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남북의 통일인데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입니다. 역사와 경험과 언어와 생활 풍습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민족 중에 나누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 나라 밑에 민족이 여러 있는 경우는 있으나 같은 데 나누어진 건 우리나라뿐임에 안타깝고 여전히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이라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고 또 부모 형제가 헤어진 사람들이 1천만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이제는 거의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가족들이 나누어진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군사나 외교나 경제적 손실이 크고 세계가 어떤 일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일 때문에 서로 긴장감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남북의 통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북녘 땅에 있었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통해서 온 세계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통일에 대한 기도가 어느 정도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 통일에 대한 기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 안에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평화로운 통일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도 화평을 누리는 것,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화평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화평케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화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원을 줍니다. 화평해야 된다. 소원을 주십니다. 화평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왜 화평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평하도록 주님은 원하십니다. 거기에 민감할 때 영성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화평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흑인과 백인이 다투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흑인과 백인을 화평케 만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가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 누구를 통해서라도 화평하도록 만드십니다. 사회 구조성으로 여러 분열이 되었을 때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 사명이 성도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착한 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주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원망이나 시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감사와 믿음으로 임해야 되고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원리를 아는데 왜 우리에게는 화평이 깨떨어집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고 우리의 기도가 올리워지지 않고 그 결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져야 합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가장 밀접한 동물이 침팬지라 그래요. 유인원이다라는 말을 써요. 원숭이보다 더 사람과 닮은 짐승이 침팬지입니다. 그 침팬지를 연구하는 분이 침팬지가 태어났을 때 젖을 막 떼고는 그 침팬지를 사람 집에다가 보냈습니다. 거기서 양육을 시키도록 자라도록 했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난 침팬지에게 옷을 입혀가지고 가정집에 보냈더니 침팬지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배우고 말도 이렇게 해봅니다. 말은 못하지만 들을 줄은 알더라는 거예요. 침팬지도 한 30살 정도의 지능도 갖춘다 그래요. 그런데 한 4, 5년 지나니까 침팬지가 사나워지더래요. 그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핥히려고 그러고 주먹질 하나 그러고. 어른이 있을 때는 딱 제재가 되는데 어른이 없을 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에 주부 어머니의 얼굴을 핥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침팬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침팬지 있는 곳에 따로 이렇게 수용시켰습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말도 가르치고 행동도 가르쳤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있는데 침팬지가 수명이 한 50년 정도 간다 그래요. 근데 그 침팬지 실험했던 침팬지는 29년 만에 죽었대요. 오래 가지 못했대요.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영의 즐거움도 있고 영적으로 고침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려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야 되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가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지셨는지요.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모로부터 대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도 맡겼고 앞서 섬기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 간에 있어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평을 누려야 한다 명령이기도 하고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온 걸 보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종합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준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나타나는 주어가 1인칭으로 씁니다. 내가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어떻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면 너희들도 그렇다. 부패한 자들, 유대인들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은 할례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4장 25절에 오면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또 등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후손된 믿음의 계열에 속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기 위해 화평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부름받고 일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지요. 광야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에 대해서 전혀 없고 훈련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기도하다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젊은이들 모아서 전쟁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아론, 훌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 팔이 힘이 들어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받쳐줍니다. 팔이 내지 않도록. 여러분,
팔을 잡아 당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팔을 올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의롭다고 한 칭의, 그 결과 열매가 5장에 5가지가 나오는데 1절에 화평, 2절에 은혜, 2절에 영광, 2절에 고통 중에도 즐거워함, 9절에서는 구원을 받음, 11절에는 기쁨.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런 영적인 은총을 받아 누리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점을 말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며 자발적이며 마음의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게 의롭다고 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천국을 누린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상이나 정치,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 마음이 편안히 있고 포용력이 있게 될 때 세상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작은 죄와 허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죄와 허물과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낮추어야 됩니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 신앙생활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어디에 살든지 하늘나라를 이루더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판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늘나라를 이루더라. 하나님과 함께 화평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에 있는 그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권력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곳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요.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 대학교, 거기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서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 외에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셨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가난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 이분이 27살에 장로로 선택이 됐다 그럽니다. 1939년도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장로로 선택을 받고, 그때는 연령이 다 초월하는 그런 때였는 것 같아요. 장로 장립을 받는데 신사참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사, 일본 신에게 참배하고 장로 장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못하겠다. 그래서 감옥에 8년 있었다 그럽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홍상혁이라고 하는 일본 형사 앞잡이입니다. 그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박해와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45년도 해방이 되고 홍상혁이가 김용기 장로님 찾아와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빌었다는 겁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홍 선생 미안해할 거 없어요. 나라가 없는 불행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당신 이름 고치고 강원도로 가서 깊은 산골에 가서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고 박해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앞날을 걱정해 주었던 분, 화평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을 때 화평의 일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화평의 일,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요.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넷이지요. 둘은 종이니까 놔두고 레아와 라헬과 레아지요. 레아가 첫째 며느리 부인이고 라헬이 둘째입니다. 근데 라헬을 둘째를 좋아하고 첫째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는 자녀를 쉽게 못 낳았고 첫째가 자녀를 잘 낳았어요. 레아가 자녀를 잘 낳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가 레위입니다. 레위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남편과 연합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레위,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합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 성경 중에 레위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오늘의 예배 정신을 말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다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번제, 불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수소나 어린 소나 흠없는 수컷의 양이나 염소나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중에서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고 내장을 다 씻어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올려드립니다.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와 기름, 유황을 섞어서 밀가루 같은 걸 섞어서 굽거나 삶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즘 같으면 감사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혹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이다. 그래서 관계 회복으로 제사장과 가족들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고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율법에 대해서 몰랐거나 알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 내용은 다릅니다. 속근죄는 이웃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준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했다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범죄한 사람에게 손해된 것을 더 첨가해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속근죄입니다. 5가지 공통점은 죄는 윤리적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화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결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 아닙니까?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아론의 아들이 4명입니다. 4명 모두가 제사장인데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 아비후, 첫째 아들
아답, 둘째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예배일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바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 사역 선교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직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결국 가족, 성도, 이웃 간에도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환난도 있고 그 결과로 인내해야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고 더욱 소망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만 매를 때리는데 매가 부러져야 매질을 그만한다는 거예요. 물도 끼얹고 그보다 더 심한 압박을 가한 거지요.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게 심해지니까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정상적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어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럴 때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지 왜 하지 않았니?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았지만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면 아빠 엄마가 헤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아도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화목을 위해서 입을 닫았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내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다 장성한 다음에 배우자를 만났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능력 있다기보다 아내를 감싸주는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감싸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가정이 편안해졌고 이런 고백도 간증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화평할 때 자녀들이, 형제들이 화평해집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실천할 때 딸, 며느리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거 이제는 떠났습니다. 교육 떠났습니다. 군사력 강합니다. 무엇이 모자랍니까? 화평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한다면 화평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못합니까? 교회에 화평이 없으니까, 모범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보다 더 무거운 종말론적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당할 마지막 큰 환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화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와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적 덕목이 쌓아지게 될 때, 그래서 환난은 인내와 연단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장차 누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불행한 모든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음으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히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신앙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론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웃을 화평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연도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화평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화평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천국을 이루는 일꾼 되십시오. 하나님의 화평 이루는 일에 모두가 동원되고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